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어, 불지존과 이 통도사의 화엄살림 대법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봉 큰 스님을 출가 전부터 좋아해서 스님 법어지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경봉 큰 스님께서 여기 예전에 만해 스님이 화엄경 설법하는 걸 들으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이 전통이 깊은 이 통도사의 이 화엄살림 대법회에 이렇게 어른 스님들 많이 오셔서 화엄을 설해 주시는 이 설법에 저도 동참하게 돼서 저도 크게 기쁘고 덕분에 다시 화엄경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품은 제 보살 주처품입니다. 모든 보살님이 어디에 주하고 계신가 이렇게 해서 앞에도 여러분 쭉 이제 많은 큰 스님들 화엄경 법문하시고 강설하시는 거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이 제 보살 주처품은 등각경지예요. 그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에서 등각의 경지를 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다시 천상에 지상에서 설법을 하고 다시 천상에 법문을 하러 올라갔다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등각, 묘각에 관련된 법을 설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 약창계 6664 급여 3 1 11일 역부 1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청량 진관 스님에 입각한 7처9의 39품이라고 하는 분류에 입각한 거죠. 그죠? 6, 6, 6, 4 그리고 급여 3. 그죠? 그다음에 1, 11, 1, 역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7처9의 설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등각은 타느 스님이 이제 그 법문하실 때 저는 이제 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많이 들었는데 화엄경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핵심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화엄경본들을 보다가 스님 법문 테이프를 많이 구해서 보니까 스님이 그러십니다. 십지보살 다음이 등각인데 11지라고도 하고 묘각 직전이라 등각이라 하는데 이 각과 같다 그러면 각이냐 이러시더라고. 각과 같다 그러면 각 아니다 아직까지. 묘각 아니다. 내가 남자 같다 그러면 남자 아닌 거죠. 남자면 남자다 하면 되지. 그렇게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하시면서 등각의 경지는 어떠냐. 모든 번뇌가 다 가라앉아서 고요해져서 물이 맑게 다 비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침잠하고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깔아앉잖아요. 번뇌가 쭉 깔아앉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휘저으면 다시 그게 번뇌가 일어나서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등각의 경계는 깔아앉은 침전물도 다 걷어낸 상태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휘저어도 다시 흙탕물이 되지 않는 경계가 등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연꽃처럼 말이죠.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물들지 않는 그런 세계가 등각의 경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등각의 시작이 이제 십정, 십통, 십인품부터 시작하잖아요. 선정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정 제대로 된 진짜 등각의 경지에 이제 선정이 나오고 신통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방대한 지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등각의 마지막 그게 이제 이 제 보살 주처품이 나와요. 모든 보살이 어디에 주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살님이 어디 주하고 계십니까? 네. 보살이 주하지 않은 곳이 없죠. 그죠? 불신 충만 어법계 아닙니까? 온 세상의 부처님과 보살님은 다 주하고 계시지. 근데 여기 희한하게도 보살 주처를 따로 동서남북 사유 이 모든 방위에 보살님의 주처를 따로 이야기해 놓고 있단 말이죠. 여기 얘기하는 거는
근본지에서 다시 차별지로 한층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냥 완전한 평등의 세계, 법신 하나밖에 없죠. 이 우주 밖에는 이 부처님 불보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법신 하나밖에 없어요. 다 부처님으로 오셨어요. 화엄경이 위대한 것은 완벽한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하게 돼 있죠. 법화경만 하더라도 8세 용녀가 변신 성불 하잖아요. 한번 몸을 바꿔서 성불한다 돼 있는데 화엄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여성 그대로 성불돼 있어요. 네. 부처님 어머니가 여성의 몸으로 와주신 것은 부처님을 낳아줄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와주신 것일 뿐이지 이미 다 깨달아져 있다. 이게 화엄입니다. 본래 다 깨달아져 있어요. 부처 아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주명품만 봐도 막 주산신, 주지신, 주림신, 주공신, 뭐 주풍신 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화엄을 보면 수용하지 못할 게 없어요. 산신각에 가면 안 됩니까? 산신 다 나와 있죠. 화엄경에. 용왕 제사 지내러 가면 그것도 안 됩니까? 선제동자가 용왕을 많이 함께 53선지식을 참방하러 갈 때 다 같이 다니는데요. 화엄에서는 수용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영축산에 부처님이 사리를 모시고 처음에 이렇게 개당을 해서 처음 계산을 했을 때 부처님이 여기 오시면 산신을 내쫓겠습니까? 산신 그대로 놔두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모든 걸 다 수용하겠죠.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에 오면 진정한 모든 세계가 그냥 하나로 다 수용이 다 되는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화엄경을 많이 계속해서 읽으시면 뭐 전부 다 숫자를 열수에 맞춰놨기 때문에 지루하고 뭐 똑같은 말 같고 계속 이렇지만 점점 읽어 나갈수록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키가 크고 부피가 자라고 계속해서 막 마음이 커져 나가기 시작하는 게 화엄경이라 그래요. 나쁜 말 한마디도 없고. 그래서 아주 이 화엄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이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런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엄경은 거룩하다 이 말이죠. 이 화엄의 내용들이 굉장히 먼 얘기 같고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를 듯한 이야기지만 이제 현대 사회가 온라인의 세계가 열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뭐 이런 디지털의 세계가 열리면서 화엄이 활짝 열렸어요. 앉아서 온 세계를 다 보실 수 있는 세계가 됐잖아요.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 세계가 됐습니다. 핸드폰 안에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435의 법계가 그대로 펼쳐져 있고 화엄이라고 하는 일진법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타너 스님이 그래서 앞으로 화엄의 세계가 올 거다 이러셨어요. 이제 화엄의 세계가 왔어요. 그리고 타너 스님이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화엄경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딱 강의하시는 게 화엄경을 대승경전이라 그러면 망발이다 이렇게 하세요. 화엄은 대승경전이 아니고 일승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답니다. 현수품에 이 대승경전 이 경전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희우한 일이기는 하나 이 법을 만나기는 배나 더 어렵다라고 하는 현수품의 구절이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일승법이에요. 그래서 의상대사의 법성계도 화엄 일승 법계도에 있잖아요. 화엄 일승 법계도입니다. 여기는 대승 소승이 없어요. 본래 일승밖에 없어요. 본래 일불승밖에 없습니다.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는 화엄경은 부채를 이렇게 펼쳐놔서 모든 게 다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게 화엄경이라면 이 부채를 딱 접으면 법화경이 되지요.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삼기일이라 그래요. 삼승을 성문영각 보살승을 결국 일불승으로 귀결시키는 게 법화경이라면 화엄경은 본래 삼승이 없어요. 본래부터 일불승밖에 없었어요. 시작이 그렇게 되고 마무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엄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화엄의 세계에 들어오면
여기서는 대승소승이 따로 없고 분별이 다 끊어진 세계다. 분별이 다 끊어진 세계를 화엄에서는 근본지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지. 그거를 화엄에서는 보광명지라 그래요. 보광명전에서 이 설법이 이루어지는데 두루 광명이 다 비치는 우리 근본 자성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보광명지라 그래요. 근본지를 다 갖추고 있답니다. 이거를 이제 기신론으로 얘기해서 본각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차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지가 있으면 여러분 전체가 법신을 다 소유하고 하늘에 달이 하나 있으면 청강유수 청강월인데 강물이 있으면 전부 다 달이 비치는데 그 낱낱이 강의 물이 다 달라도 똑같은 하늘의 달이 다 뜬다 말이죠. 강물에. 그 화신불의 세계가 여러분 각자가 다 화신불인 거죠. 그럼 차별지의 세계로서 또 바라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보살 주처품은 근본지를 갖추고 있는 두루 다 온 세상에 함께 있는 불보살님의 세계가 어느 곳에 어디에 누가 계시다 이런 식으로 또 차별지의 세계를 한번 보여주고 계신다. 등각 정도에 오면 본래부터 그러하지만 이제 차별지의 세계가 완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보살 주처품은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어느 곳에 어느 방향에 어떤 보살님이 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보다 보면 주역을 알아야 돼요. 주역으로다가 주석을 해놓은 게 많습니다. 주역으로다 주석을 많이 해놨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화엄경에 동북방에 문수보살이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북방에 그걸 이제 간방이라 그래요. 간방. 우리나라를 간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간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주역의 괴를 가지고 설명을 막 주석을 달아놓은 게 통현장자의 주석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이 이게 여러분 보살의 주처품이라고 하는 게 주처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게 보셨을 텐데 열애명호 사성제 할 때 열애명호품이 있는데 그 열애명호품에는 말이죠. 문수보살이 동북방이 아니라 동방에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에 계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방에 거기에 이 문수보살이 계시고 동북방에는 공덕수 보살님이 계신다. 머리 숫자 공덕수 보살님이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애명호품에. 근데 제보살 주처품에는 동방에는 말이죠. 달라요. 동방에는 금강승보살이 계시고 동북방에 문수사리보살이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애명호품의 주석을 자세히 보면 이통현 장자하고 청량국사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예. 왜 이렇게 다르게 돼 있냐? 그래서 청량국사나 통현장자나 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열애명호품에 문수사리보살이 동방에 계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동방이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의미로 문수보살의 이제 십신이 시작되잖아요. 문수보살을 만나서 믿음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제 동방으로 설정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청량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통현장자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동방의 의미가 진방 그래서 이제 중국 이런 뜻을 해서 문수사리보살이 중국의 대표하는 보살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지에 보면 문수보살이 안 계신 곳이 없겠죠. 문수보살이 어디 한 곳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열애명호품이나 제보살 주처품에 보면 이렇게 방위가 설정돼 있고 그 방위가 다르게 나오니까 차별지의 세계로서 이걸 이제 다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를 간방이라 그래요. 한국을
전체 지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동북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간방이라 그러고 중국을 진방이라 그러고 일본을 손방이라 그러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리방 남쪽이니까 저기 미국이나 유럽을 태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오늘 제가 이제 제보살 주처품에 대한 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인식을 했으면 싶은 건 뭐냐면 화엄경 제보살 주처품에 있는 말씀대로 가장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에 금강산이 있습니까? 중국에 금강산이 없어요. 제보살 주처품에 금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방의 간방에 이 청량산, 오대산이 있고 문수보살이 계시고 그리고 다 바로 이어서 해중에 바닷가에 금강산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가 세팅이 똑같이 돼 있어요. 바닷가에 그래서 해금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산, 오대산이 딱 붙어 있으면서 동북방에 있어요. 중국에는 오대산이 동북방에 있지 않아요. 산서성에 있어요. 그렇죠? 북경에서 서쪽으로 한참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지로 보면 문수보살은 온 천지 다 계시지만 화엄경에 입각해서 제보살 주처품에 입각해서 보면 화엄경의 나라는 한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청량국사나 통연장자는 금강산에 대한 주석은 별로 달아놓지 않았어요. 중국에 금강산이 없으니까. 오대산에 대한 주석은 엄청 달아놓으셨어요. 우리가 문수보살의 나라다 뭐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근데 그 주석이 없어요. 만약 이 화엄경의 주석을 다시 단다면 오대산에 있는 절 이름부터 해서 자세하게 달아놨어요. 중국에 있는 오대산을 가지고 주석을 자세하게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한국에서 다시 주석을 단다면 우리는 금강산에 있는 암자를 다 집어넣어서 주석을 다시 달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바닷가에 가면 해금강이 있고 비로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유명한 금강산에 있는 유명한 마하연 선방이 있고 이런 주석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새로운 주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오대산과 금강산을 잇는 것은 완벽한 화엄의 세계다. 한국이 화엄의 아주 그 주처로서 최고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세계에 보여주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보살 주처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너스님 번역본으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보살 주처품은 이제 심왕보살께서 설하시는 거예요. 저때에 심왕보살 마살이 중에 제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불자야 동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이라 예로조차 이래로 제보살 중이 그 중에 지주하거니와 현재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승이라 그 권성인 제보살 중 300인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늘 그 중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니라. 남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승봉산이라 예로조차 이래로 제보살 중이 그 중에 지주하거니와 현재의 보살이 있으니 이름에 이르되 법해라 그 권속인 제보살 중 500인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늘 그 중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니라. 서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감연삼니라 예로조차 이래로 제보살 중이 그 중에 지주하거니와 현재의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정진무해행이라 그 권성인 제보살 중 300인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늘 그 중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니라. 북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향적산이라 예로조차 이래로 제보살 중이 그 중에 지주하거니와 현재의 보살이 있으니 이름에 이르되 향상이라 그 권속인 제보살 중 3천인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늘 그 중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니라. 동북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청량산이라 예로조차 이래로 제보살 중이 그 중에 지주하거니와
현재의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문수살이라. 그 권속인 제 보살 중 1만인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늘 그 중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니라. 해 중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산이라. 예로조차 이래로 제 보살 중이 그 중에 지주하거니와 현재의 보살이 있으니 이름에 이르되 법기라. 그 권속인 제 보살 중 1200인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늘 그 중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니라. 동남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지제산이라. 예로조차 이래로 제 보살 중이 그 중에 지주하거니와 현재의 보살이 있으니 이름에 이르되 천관이라. 그 권속인 제 보살 중 1000인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늘 그 중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니라. 서남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광명산이라. 예로조차 이래로 제 보살 중이 그 중에 지주하거니와 현재의 보살이 있으니 이름에 이르되 현승이라. 그 권속인 제 보살 중 3000인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늘 그 중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니라. 서북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향풍산이라. 예로조차 이래로 제 보살 중이 그 중에 지주하거니와 현재의 보살이 있으니 이름에 이르되 향광이라. 그 권속인 제 보살 중 5000인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늘 그 중에 있어서 법을 연설하니라. 그 뒤에도 몇 군데도 나오는데 사방 사유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 중에 금강산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통도사는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사리보살 현신을 친견하고 오대산과 이 통도사까지 창건을 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도사가 그야말로 화엄살림 대법회를 제대로 할 만한 그런 아주 처소이며 여기는 이 문수사리보살의 어떤 사리와 이 법이 그대로 전해져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께서 외적이 와서 저 사리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가져갈까봐 전쟁이 나자마자 저 사리를 다 꺼내서 다시 다른 곳에 모셔놨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수동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의 물이 동쪽으로 흘렀다. 중국의 모든 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이와 같다라는 말을 설할 때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으로 써요. 중국인들은. 근데 법수가 동류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법의 물이 동쪽으로 흘렀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법이 우리 쪽으로 계속 넘어왔다. 그래서 한국의 마지막에 여기에 우리 오대산과 우리 통도사에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까지 제보살 주처품의 세팅이 확실하게 다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량국사께서 중국의 오대산을 청량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석하시면서 화엄경을 다 이렇게 주석을 하시고 설법을 하셔서 법호가 청량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에 타너 스님이 계셔서 그런 간방 사상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가 간산이었어요. 해가 뜨는 곳이 동방인데 여러분 동지의 일출을 보러 우리 그 바다에 가서 봅니다. 원래 동지 일출이 제대로 된 일출이죠. 아십니까? 예, 울산 여기에 있는 간절곶, 호미곶, 그다음에 경주의 토암산, 간포의 문무왕릉 그쪽에서 보는 일출이 동지에 뜨는 일출이 제대로 된 일출이다. 그렇게 돼 있죠. 아십니까?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동지에서부터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날 들어오는 일출의 태양이 가장 가깝게 빨리 뜨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출을 보러 가는 것이죠. 그 일출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머금었다가 내뿜는 게 토함산입니다. 태양의 광명에 그걸 바이로차나 비로자나의 법신의 광명을 받아서 그대로 이 세상에 펼쳐놓는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석굴암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23.5도 나인데 여기에
텅 비어 있죠.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이 백호광명을 통해서 앞에 예부라는 스님에게 빛이 딱 오게 해서 그런 걸 과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토암산의 석굴암을 만들었던 것이 우리 선대 조상님들입니다. 대단하시죠? 제가 영축산에 예전에 인도의 성지순례를 우리 은사 스님하고 가서 영축산을 갔는데, 여러분 인도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영축산, 이 통도사에 있는 영축산에 비해서 너무 작죠? 정상 가는데 별로 시간도 안 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가는데,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저기에 조그마하게 있어요. 그쵸? 여기 조그마한 독수리 모양 되어 있는 게 영축산이 이제 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영축산은 산 전체가 날개를 펴고 있는 독수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독수리라고? 이게 영축산이야? 영산당시 수불부족 막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인도는 열 몇 시간을 가도 평지인데 그 영축산이 평지 돌출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아주 모습을 하고 있죠. 아주 평지에서 갑자기 그런 산이 튀어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 영축산과 한국의 영축산이 똑같이 있단 말이죠. 전체 산이 날개를 펴서. 그래서 그 인도에 있는 영축산이 우리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에 와서 이게 날개로 활짝 폈을 때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법륜이 굴러졌다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전대법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엄경을 자주 많이 읽으시면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강산 가보셨어요? 금강산이 예전에 저는 2번 갔다 왔어요. 2번을 갔다 왔는데 한 번은 바다로 해서 한 번 갔고 한 번은 육지로 해서 갔는데 내금강을 못 갔어요. 내금강이 한 번 잠깐 열어준 적이 있었는데 다음 달에 가야지 하다가 그만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금강산이나 뭐 이런데 문 열어줄 때는 북한에 빨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이따 갑자기 뭐 이렇게 문을 닫아요. 여러분 금강산을 갔을 때 느낌이 어떤 거였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우리 도반 스님들하고 이제 동국대 졸업하고 중국 성지순례를 갔는데 상해 쪽으로 가서 황산도 가봤거든요. 와, 여러분 황산 보니까 입이 쩍 벌어지죠. 우와 싶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면 매나 그 산이라 처음에 어떤 그 숭고함에 대한 느낌보다도 비슷해요. 이쪽 고개 넘어가면 또 비슷하고 이쪽 넘어가면 비슷하고 한 40분 가니까 스님들이 막 됐다 그만 가자 이러시더라고. 우리 금강산은 안 그래요. 금강산은 안 그렇습니다. 이쪽 가서 옥녀봉 있는데 가서 뭐 이렇게 옥류동 가서 이쪽에 해서 또 천선대 뭐 이렇게 가서 가면요. 가는 곳마다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법기보살의 상주처라고 하는데 너무나 환희심이 났고 그 금강산의 최고봉이 비로봉이잖아요. 오대산의 최고봉이 비로봉입니다. 화엄경에 입각해서 우리 땅이 다 세팅이 다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보고 느낀 점은 이 금강산이라는 곳이 빨리 수행처로서 성지로서 다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화엄이 완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강의를 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금강산이 열리면 나는 복원하러 가겠다. 다른 불사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금강산이 될 때 가서 어찌됐든 간에 금강산을 가서 거기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유의법으로 하지 말고 무의법으로 일단 비워둔다. 뭘 자꾸 하려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산을 성지로 다 엮어서 복원을 할 때에도 아주 천천히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옛 성지를 회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이 법문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스님들 복이 없어. 북한에 가서 수행을 못 해보지 않소. 그러십니다. 금강산에서 발심해서 묘양산, 그 추운 서슬시 푸른 묘양산에서 정진을 해서 등력을 해서 지리산에서 보임하는 거지, 그런 아주 춥고 배고프고 한 곳에서 그냥 정진을 한번 해봐야 칼을 말이죠, 뜨거운 데 넣었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단련이 돼가지고 구족이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깝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하연 선방이 지금 비어 있고 진표율사의 미륵 3회 도량인 바로 이 금강산에 발연사가 있어요. 바루발자. 발연사가 지금 다 폐사로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들 몇 군데만 복원한 다음에 잘 엮어서 세계의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잘 보존을 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정말 수행처로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의 일이잖아요. 부처님의 일. 절 짓고 건물 짓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댁에서 이 위대한 화엄경을 쭉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이 법음이 세상에 퍼지게 하는 불사보다 더 큰 불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화엄경을 많이 수지 독송하십시오. 쉽게 알면 재미없죠. 어렵지만은 꾸준하게 독송하시고 읽으시다 보면 뭔가 그 속에 반복되는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10수에 다 맞춰놨잖아요. 문왕 8개는 9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완벽한 법의 세계가 다 펼쳐지지 못한 구의 세계를 살고 있대요. 주역에 입각해서는. 화음은 10의 수가 열려 있는 겁니다. 10의 수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타너 스님 연구하면서 정역이라는 걸 보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둑도 9단까지밖에 없고 뭐 태권도도 9단까지밖에 없잖아요. 10단이 없지 않습니까? 10단은 입신의 경지라 그래요. 근데 화음은 다 10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10수는 원만수예요. 둥글 원자 원만수입니다. 아까 화엄경은 일승경전이라 했는데 일승원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원이란 뜻이 뭡니까? 원만수예요. 원이라 그러는 거를 조선시대 때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난 다음에 불경을 번역할 때 둥글 원자가 나오면 전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두렷한 이렇게 놨어요. 뚜렷한 쌍디귿 말고 두렷한 이렇게 놨어요. 두렷한이라고 하는 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루라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충족시키고 있으면서도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다 드러나 있다는 의미로 두렷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너 스님은 원자만 나오면 다 두렷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미대사가 우리 불경을 번역할 때 번역하셨던 15세기 우리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양과 언어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원만 구족하다, 원통이라는 뜻은. 두렷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어 있지만 모양으로 어떤 사항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 원입니다. 그래서 석굴암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원지방이라 그래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석굴암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세계는 동그랗게 돼 있고 바깥에 팔부신장 있는 곳은 네모나게 각져 있거든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양 공부를 많이 해보는 동양인들은 지구가 둥근 줄도 몰랐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졌다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 하늘은 무형이고 형태를 떠나 있고 네모나다는 것은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세계는 있음의 세계고 이
색즉 시공할 때 색의 세계라면 원의 세계는 말이죠. 공의 세계고 무한한 어떤 어느 문자가 끊어진 세계라는 뜻을 원으로 쓴 겁니다. 일승원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잡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두려탄이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15세기의 우리 신미대사의 번역을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일승원교가 아시겠죠? 이승이니 삼승이니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는 분별이 다 끊어져 있는 경전이며, 그리고 이것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되 하나도 드러난 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엄경이 경전은 제일 많은데, 내용이 제일 많은데 부처님은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대중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것을 부처님이 아시고 광명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광명으로 설법하신 겁니다. 빛으로 설법하셨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요, 불설경이 아니라 설불경이라 그래요. 불설 아미타경, 그거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건데, 이거는 부처님에 대해서 설한 경전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지금 어떤 산매에 드셔서 어떤 방광을 하셨습니다. 그 방광에 대한 내용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살님에게 가지하셔서, 신통의 힘으로 가지하셔서 보살님이 지금, 부처님이 지금 어떤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방광만 하고 계신데 그걸 이제 8종 3매 10종 방광으로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이 이 원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것은 설한 바가 없는 겁니다. 형태가 없어요, 화엄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내용은 가장 많으나 부처님의 말씀은 제일 적은 겁니다. 일자불설이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아승지품하고 열애수호 광명공덕품은 보살이 설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건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엄경의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처님이, 서가열의 부처님은 화신불이라고 하면 법신과 하나가 됐을 때 삼매의 세계에 들어가지고 빛으로 설법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늘의 바이로 차나가 광명변조로서 늘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부처님 법신분 말고 여러분도 화엄경 읽었을 때 가장 환희심 나는 게 하나하나의 모공찰마다 하나하나의 불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숨구멍, 털구멍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불세계가 다 갖춰져 있대요. 그게 여러분의 광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등각을 지나서 묘각으로서, 묘각의 마지막이 열의 출현품이잖아요. 그 60화엄에서는 보성 열의 성기품이라 그래요. 성품이 드러났다. 열의 출현이 바깥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미륵불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하지 않죠. 내 안에 있는 열애의 근본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열애가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처님이 열애 출현품일 때 방광을 2번 합니다. 문수보살에게 1번 하고 보현보살에게 1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세계가. 이런 세계가 이제부터는 이 AI 시대의 엄청난 이 비주얼한 세계, 화엄경이 영화가 돼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세계가 다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설주로 나올 때는 보현보살은 숨어주고, 보현보살이 설주로 나왔을 때 문수보살을 숨어줬잖아요. 근데 열애 출현품은 같이 등장하잖아요. 2번 방광합니다. 문수보현에게.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이 같이 드러나는 세계가 열애가 출현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자비, 보현행위, 보살행위 같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열애가 출현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제보살이 각지, 여러분 몸 속에 동북방, 동방 있는 부처님, 보살님들이 막 등장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무형에 있는 이 원교가, 일승 원교의 이 도리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생각이 끊어진 세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선정삼매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인삼매입니다. 해인삼매. 능인해인삼매 중 하는.
해인산매는 총정이죠. 모든 산매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해인산매고, 그 해인산매 가운데 낱낱이 백천산매가 있어요. 어린애들 게임하는 산매에서부터, 그 소소한 산매에서부터, 독서 산매에서부터, 온갖 산매에서부터 멸진정에 이르기까지 해인산매가 존재하는 거죠. 모든 산매가 바다에 빛이 비추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 광명이라는 단어를 자꾸 떠올리시면 위대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사람이 광명이 생기면 어떨까요? 웃게 되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사열의 부처님이 어떻게 중생들을 치료합니까? 제일 처음에 약사열의 12대운의 첫 번째가 중생을 제도하는데, 치료하는데 말이죠, 광명으로 치료해요. 광명변조예요. 그죠? 아픈 사람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빛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계에 빛을 주는 겁니다.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픈 데가 있다 그러면 명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아프다. 그게 내 마음의 광명을, 바이로차나를 비춰주세요. 광명변조. 그러면 그 속에 감아보면 그 속에 우울한 거, 상처받았던 거, 힘든 거 전부 다 퇴행시켜서 저 어둡고 어두운 저 밑에 창고 속에 넣어놓고 꺼내보기 싫어하는 것들이 다 병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빛을 주는 겁니다. 그걸 이름하여 보광명지라 그래요. 화엄에서는. 약사열의 부처님도 광명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 광명이 바이로찬하고 이 빛입니다. 광명으로 설법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어요. 그건 선정세계에 들어가서 무심이 될 때 여러분 속에서 광명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화엄경의 세계입니다. 이 화엄경을 떠나서 타노스님 그러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전들, 좋은 경전들, 부처님의 세계에 나온 모든 경전, 언어 문자로 된 것 중에 최고 위대한 건 화엄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통현 장자의 사구계가 있어요. 이통현 장자의 사구계가 있는데 화엄경 전체를 하나의 개송으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이 개송이 너무나 멋져요. 그래서 부처님의 화엄경을 갖다가 개송으로 읊은 게 있는데, 불시중생 심리불이요. 부처님은 중생 마음 속에 있는 부처요. 그죠? 수자금강 무이불이다. 근기가 감당함에 따를 뿐이지 다른 물건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근기로서 받아들이냐. 귀가수분 득자량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음의 구절이 중요합니다. 욕지일체 재불원이여든 오자무명 본시불이라. 모든 부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할진된 무명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깨달을 게 다른 게 없대요. 무명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대요. 모든 부처의 근원은 뭡니까? 무명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이렇게 보지 않고 무명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화엄경의 핵심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성제를 얘기할 때 화엄경에도 사성제품이 있잖아요. 고진멸도가 있어요. 근데 화엄은 보는 게 좀 달라요. 일승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통을, 번뇌를 멸해서 그 다음에 도성제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화엄은 고즉시도예요. 고성제가 그대로 도성제입니다. 고통이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한 생각이지. 고통이 그대로 도성제랍니다. 집즉생 무생이다,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게, 고진멸도의 집이라고 하는 게 그게 모인 바가 없어요. 본래 무생이래요. 고통이 모여가지고 무슨 생긴 적이 없답니다. 무명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야 된다. 통현장자의 사구계를 끝으로 제 보살주처품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